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요, 주님은 우리를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복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천국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된 길이라면 누구나 그 길을 찾기에 힘쓰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받는 복을 받는 일을 이루려고 바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복은 세속적인 바로 현세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우상에 절하는 세속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진정한 복은 영적이고 궁극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복을 포기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복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세속적인 복을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애굽 궁전을 버리고 주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꺼이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오늘 본시는 다윗이 평안하고 축복된 상황 속에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다윗은 죽음조차 각오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수고망에 찬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복으로 삼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을 때는 가장 불행한 자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도 바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부, 명예,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공허한 것이죠.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만족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바로 나의 복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천국임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요. 그 외의 복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밖에는 진정한 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 자신은 얻은 재물이나 명상과 왕이라는 높은 지위도 하나님께 비하면 복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많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일개의 목독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는 주변 나라를 정복했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함으로 그 명성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친 재물이 많은 큰 물질적인 부를 누렸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인간의 복이라고 여기는 그
그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누리는 하찮은 복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누리는 복의 실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로 택하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일개 양치기에 불과했던,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상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고백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분명히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누리는 복은 분명하지만은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역시 복에 대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라는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실체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의 섬김의 자세는 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일입니다. 너희가 양식의 물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는 복을 내리시고 너희에게 병을 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요 또 인생을 형통케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의 길을 가려면 복 있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가장 크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복은 복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예요. 참된 복은 우리 현실적으로 누리는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죠. 오늘 찬양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 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복은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의 부가 돼서 나오는 것에 불과한 것. 전세의 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물질적인 복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부가적인 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림자만 쫓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그림자를 그대로 두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한 것을 쫓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그림자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냉장고와 같은 고가의 가전 제품을 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가단에 나오는 바로 사은품이 있어요. 그 사은품의 가치란 냉장고에 비하면 아주 값싼 제품이에요. 따라서 얼마 되지 않은 가격의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냉장고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은품이 아니라 냉장고예요. 재물이나 지혜는 마치 사은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모시지 않는다면 부가대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은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바로 이 세상 현세의 복을 추구한다면 그는 아직도 영적인 소경이요 기모리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의 길을 갑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과 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그런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유익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던 것은 주님에는 더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한 분만이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세상 것 주어진 적 무엇에서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아굴은 어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모이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면서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정욕과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과 어떤 것, 부명의 권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서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쫓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가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신앙의 열정을 기울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진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나머지 세속적인 축복도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함에 우리가 존귀하다고 주님은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존귀함은 인간의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잣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지들도 다 죄를 지었어요. 현실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다윗도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깨끗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냥 죄가 있지만 죄를 덮어버리는 내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존귀하고 보고 계신다. 가장 중요한 깨끗하지 않는데 깨끗하게 보시고 존귀하지 않는데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의 신앙 가운데서 깨달은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의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눈 감아주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죄 없다는 거야. 내가 죄를 다 사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 땅에서 방종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로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 아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결케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는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복이라고 입술로 신앙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방법으로 찬양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금을 뛰어나게 연주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찬양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탄식의 노래로 입술에 고백을 드렸고 자기가 기쁠 때에는 환희의 노래로 입술로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도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슬플 때나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럴 때 사단이 떠나가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식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의 사귐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인격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됩니다. 네, 기도는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동행하려면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신앙은 식어지고 영적으로 기갈이 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응답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가장 불쌍하다고 버림을 받은 자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접했다면 뭔가 실체가 여러분 안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외식과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처가진데 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날 내가 정말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입술의 고백이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을 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사회 실현은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나 소득은 성경적 용어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처음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라는, 우리의 산업이라는, 주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속된 재산이나 직업처럼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 것이죠. 본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열망과 열정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 다윗은 자신이 비록 세상에 살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신의 진정한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아 실현은 세상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서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어때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이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할 것이죠. 즐거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직업을 갖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직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분깃은 하나님께 주신 분깃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은 세상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가치와 목적을 정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고 결정하는 분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삶이 한낱 지나쳐가는 나그네와 행인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인들은 바로 기업이 없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레위인들도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한 백성이요 여러분들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로 위안 삼고 하루만 예배 드리면 위안 삼고 그냥 세상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실학 속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 실학,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의 기업 하나님께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도우면 그 기쁨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웃을 행하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외면한다면 바로 이방인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 이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진정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위해서 어디에서 자신이 오는 것인가? 세상 기업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죠. 하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산업이요 우리의 분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44장 28절에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곧 내가 그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 자신이 산업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내 심령을 이루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나이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